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데요,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륙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 부분이냐면요, 에베소 지역의 조금 위에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따로 말하면은요, 갈라디아, 아시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조금 마게도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동네로, 그 지형으로 말하자 보면은 경상북도, 안 그러면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지역 형태의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 아시아의 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야기했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 지역이 아시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랑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잘 보면 6절을 보면요,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하고 있어요. 루디아와 갈라디아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쪽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오른쪽 위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바로 옆에가 아시아입니다. 지역을 건너면 아시아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게 물길을 건너요, 약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마게도냐거든요. 마게도냐예요.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가 내려갔다 해서, 이게 어디냐면은요, 물길을 건너기 전, 요쪽,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북서쪽으로 물길을 건너기 전 그 마지막 동네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에베소에, 갈라디아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복음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지역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다.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밀려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동네까지 밀려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봅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응답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명 복음을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그 의미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에서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냥 마냥 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은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형상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형상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그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우리가 만나면 뭐 해요? 인사를 해요. 그죠? 포옹도 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에 대해서 뭘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고양이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하겠지요. 자기만의 표현을 하겠지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랑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오래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눈치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그의 행동을 따라서 뭐가 힘든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에게도 뭘 해요?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고 노력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입니다. 짐승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만큼 대화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인사를 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대우가 교제가 된다.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들은 어떠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알고 뭐합니까? 그 지역을 계속 벗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성령께서 뭐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사역할 때에도 많이 느끼는 거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내가 어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거라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들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렸다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듣는 시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를 마치고 나면 묵상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만문간에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탁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겪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부분들을 결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형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막 퍼붓고 나서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휙 나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 겁니까? 일반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사라진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딱 자리를 했는데 막 일반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그 자리를 탁 떠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 겁니까? 인격적인 무시를 한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질문과 답을 할 때에 나도 상대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의 의견을 들어줬을 때에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무심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들을 왜 거절하셨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을 하셨냐라는 거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려면은 적어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과 정말 얼마만큼 인격적인 사항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거지요. 말만 하지 말고요. 입술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판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삶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줬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의 의미가 뭐죠? 질문에 답변하는 것 아닌가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질문에 답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까? 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성경에서 항상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매 순간을 착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의미가. 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이해력이 왜 다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의 삶들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번져왔기 때문에 무감각해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뭐예요? 불교입니까?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불상의 말을 듣고 있다 하는 거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랑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고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어떤 손 들면서 찬양하고 뭐 뛰면서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악기에 흥에 취해서 방방방 뛰는 청년들, 청소년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에 어떤 기도의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고. 제가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후배가 찬양 집회에 같이 이렇게 따라갔다가 그 흥에 방방방 뛰다가 핵 넘어간 거 봤어요, 저. 성령의 역사라고 누구는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형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구하고 했을 때 뭔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물질하고 하나님이랑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을 구하고 더 좋은 환경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하고 뭐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의 어떤 좋은 것을 구했을 때에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원수가 주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래, 내가 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은, 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분별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말고요. 근데 내 마음의 욕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욕심을 허락하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아시아에 전도를 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고 바울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셨냐고요.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와서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라.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큰 의미로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 안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가면은 바울이 있는 곳에 물길을 하나 건너가면은 마게도냐인 거예요. 아시아에서 쭉 밀려내서 마지막 땅까지 물길까지 딱 끝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도 없는데 복음은 어디서 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물길을 건너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그 바울 일행들이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합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파트 몇 평 이상이 좀 필요한데 몇 평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들었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들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삶을 사다 보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셨는데 누가 줬냐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조건을 기도해요. 하나님,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키는 얼마고 몸매는 어떻고 집안 사정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이렇게 세세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세세하게 기도해요. 자,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반향이 누가 원하는 반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우리는 갈피부를 못 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 생명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기도의 반향을 잡고 삶의 반향을 잡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렸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신앙생활 좀 하세요, 제발. 기도의 반향, 삶의 반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반향, 소망의 반향, 소원의 반향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향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해서 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별해내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분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스스로에 없다면은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요,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는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또는 그와 동행하는 동행인들에게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면은 다른 기록이 남았겠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건 뭐냐? 포장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밖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내 삶에서 뭔가가 이끌어져 가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뭔가가 감동이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그 깊이대로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위한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자리에 앉아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의 등지냐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좀 여유를 가집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여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만큼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해 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내용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가 아닌가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렇게 분별해 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 기도생활, 이런 말씀의 생활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보면 안 그래요. 목사님들의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들이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들에게 강요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또한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항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뜻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7절인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더라. 원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계속적인 질문과 답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질문을 계속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은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같은 내 기도의 내용에서 다른 기도의 응답들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내 뜻에 합당하게 맞춰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답이 틀려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틀려져요. 기도할 때마다 답이 같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다르게 전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뜻일 테고 성령의 뜻이 예수님의 뜻일 테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일 텐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응답이길 받았다면 뭐 해라? 점검하라.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보고 뜻이 같은지 안 같은지 살펴봐라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다른 뜻이 나오겠습니까? 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뜻이 나오겠고 다른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를 하세요. 매번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하신 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요, 거의 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플레임을 씌우는 것 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자꾸 플레임을 씌워서 내 욕심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제가 청년 때에 그 부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잘못된 방향도 흘러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흘러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요. 매번 같은 뜻을 기도로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하세요. 방언을 하라 이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합하여져서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손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성령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방언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하시고요. 방언 못 하시는 분은 방언 안 하셔도 돼요.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영의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요.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기를 노력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 바라며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